샬롬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인도하시도록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바르게 놓아야 합니다. 바르게 놓인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집이 반듯하고 안전하게 지어집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그 집은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문제들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놓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7절에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가져온 인용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관계적인 표현으로 공동 번역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오 시내는 법적으로 재판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심판을 면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용어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즉 평안의 상태입니다. 좀 더 이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것을 잘 표현한 그림이 바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의 그 평안한 모습, 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아버지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책 제목 당신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의 저자는 행동하는 성자 페르 신부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바우스의 창시자이고 평생을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한 노숙자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혼자 만족하는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노숙인을 위해 살아온 그의 삶. 그가 돌아가셨을 때 프랑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겨울 54도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의 말 중에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결단을 해야 한다. 나만을 위해 살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그 선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나를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누리는 올바른 관계, 샬롬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기초와 방향을 잘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놓으며 샬롬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세워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